같이 축복하는 인사시험 가진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주님과 한 분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본문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한 한 여인을 구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분명한 죄가 드러나 있고, 그리고 정민들과 율법에 의한 정당한 고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의 집행 순간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것을 꿈이 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었고, 이날 있었던 일을 사도 요한은 성경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을 성경이 말합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른 아침이 되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오해되고 잘못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곡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을 알고 있는 자들이 아이론을 하기도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지켰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그 예배도 죄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놀라운 일들은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회당과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거리에서나 바닷가에서나 산에서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회당의 관계자나 성전을 맡은 관리인이나 그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다 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한 시간만 되면 지방에 계시면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거를 끝나면 덜 미울 텐데 그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자기들이 말할 때는 귀를 안 기울이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드러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회당의 관계자들과 이 예루살렘 성전의 관계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오는 것이 굉장히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전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일어날 전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와서 전한다니까 어떻게 하는데 그 털로 이 몰려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도가 3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알 수가 있는 것은 성전 안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간음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죄한 것이 여러분 어쩌다 짓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특별히 이루어질 일은 이게 어떤 이 죄가 지어질 때 이렇게 들통나는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명절이고요. 명절. 초막절 그 마지막 날 다 돼간 이때 일어나는 사람이 몰려있고 그 예루살렘과 그 모든 이제 여론과 기자들과 이 모든 초점이 수도 예루살렘 성전 벽에 있는데 거기서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가늠하다 하필 그때 현행범으로 잡히는데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을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와서 성전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끌고 왔습니다. 무슨 연고와 의도를 가지느냐 하면 만약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도 있고 현장에 잡혔으니 하면 될 텐데 일부러 예수님께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콜탕을 예수님께 먹여갖고 예수님 다시는 성전에 와서 출입을 아예 봉쇄해버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돌을 다 쥐고 남자들이 그녀를 끌고 와서 예수님에 딱 모으면 갑자기 분위기가 막 살벌해지더니 이 분위기가 딱 이상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거의 다 가버리고 여인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돌을 던지고 이렇게 이런 살벌한 현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다는데 돌은 성전 안에는 없습니다. 그 성전 안에는 전부가 다 그 땅바닥이 박석으로 깔린 돌입니다. 돌로 깔린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라.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다시는 예수님 하던 성전을 봉쇄해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도 코를 딱 잡으려고 만약에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한 모세 하나님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 법대로 돌을 쳐 죽여야 될 거 아니냐 하면 봐라 예수님 죄인들의 치고라고 하던 그 말 얼마나 저렇게 잔인하냐 이렇게 올가미를 낼 작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법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까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일련의 성전 관계자들이 돌을 손에 들고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하는 말을 말을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또 구경도 했을 것입니다. 간 사람도 있지만 구경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법의 심판 집행 장소로 바뀌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마 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인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증인들이 있고 현장에 잡혀가 왔으니 또 예수님 앞이고 또 죄의 사실이 밝혀졌고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게 그 재판정하며 쓰는 것보다 더 이게 어디 해볼 도리가 없고 이제 완전히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무슨 말하는 그것이 그냥 돌에 맞을 선고의 집행이 되고 말 그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입장으로 보면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여인을 공격하는 전민들과 율법을 따라 처리하면 지금 돌로 치라고 하였지만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100% 정의로운 율법의 집행입니까? 이들이 정말로 정의로운 일입니까? 이들의 의도는 겉으로는 율법을 주장하고 그런데 이것이 약자인 여자에게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상대적 남자는 끌고 오지 않았고 이 여인의 입장은 왜 나만 이렇게 죽이라고 그러냐 할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도 말 못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날 예수님의 행동하신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감한 일을 충받는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행동이 이렇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그릇을 이런 모습을 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난감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장소를 이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든지 뭐든지 해서 예수 핑계를 대고 슬쩍 피하는 그런 모습을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 그 땅에 즉 돌바닥에 글을 쓰는데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쓰는지는 밝히지 않고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무엇을 썼다는 말은 안 밝히고 글을 쓴 그 행동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할지 모르지만 이게 복음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액션, 그 행동, 그 쓰심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그래서 이 행동이 중요한 말씀을 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뜻모를 행동을 그날 하신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날 그렇게 엎드려 땅에 서신 그것을 본 사람이 아하 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알았을까요? 그들이 묻지를 아니하니라 마지 아니하느니라 한 것은 그들이 말한 모세의 율법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받은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모세의 율법을 돌에 쓴 손가락이 나 예수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을 때 모세와 그 당시 백성을 위하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흥음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고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율법을 하나님의 손으로 쓰실 그때에 얼마나 더운지 가까이 오지 말라. 오면 침승으로 돌에 맞아 죽는다. 그래서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무엇이? 율법을 받는 그 순간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무슨 은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여 그 율법에서 살릴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충만한 은혜는 은혜 위에 또 은혜 계속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하고 말했습니다.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억울한 분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억울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억울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제를 보내주시고 축복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없이 보내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말씀, 제1위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또 정확히 하나님 보여준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내가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마음을 못 보여주고 벗은 뒤집을 수도 없이 이거 어떡하냐? 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심장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이 되셔서 은혜를 주시고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그 시온에서 이렇게 보셔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하니까 바로 옆에서 같이 와도 무섭지를 못했어. 무섭지.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를 일어나시면서 율법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법을 주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첫 율법은 돌판에 서셨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서신 글씨는 예수님 자신의 새 언약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뭘 썼냐? 은혜를 쓰시는 것입니다. 은혜. 그 말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이 은혜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두 번째 도봉을 벗겨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 쓰신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쓰신 행위를 보여주고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신비, 마음의 새 언약을 쓰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어디다? 사는 마음에. 놀라운 것이 9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정리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예수와 그 가운데 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양심의 가책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한꺼번에 와르르 다 도망가자 한 것이 아니고, 즉, 야 김새다 가자 이게 아니에요. 선동이 아니에요. 올 때는 가자 돌 차라 예수 골탕 먹이자 가자. 그리고 왔어요. 가더니 예수의 그 말씀이 그들의 사람을 찌르니까 누구부터? 뭘 말할까요? 이런 죄가 어른이 있다 없다? 더 많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눈으로 마음으로 범한 죄도 많으라고 했어요.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저기까지 또 말하는데 그 들려진 말씀이 자신 그 말씀이 찔러서 하나씩 정말로 반전이지요. 이것은 죽이는 것보다 살는 예수의 말씀이 더 몇천 배, 몇만 배 더 세고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센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을 피할 힘이 없어요. 죽음은 왕들의 공포예요. 코로나 보니까 겁 안 내는 사람 있습니까? 죽음이 그런데 죽음은 은혜 앞에 맥을 묻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부입니까? 이것은 명확한 거부이고 불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떨면서라도 그 앞에 남아있고 그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정죄가 자신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요구하며 죄를 물어서 죽음을 요구했던 그 돌이 자기 손에 있었는데 예수의 그 말씀은 은혜를 말했습니다. 은혜를 말하니까 은혜를 안 받아들이고 예수의 그 말씀이 저들의 율법을 주장한 그것을 거두지 못하고 자기를 정죄받아 도망갔습니다. 정죄받아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닙니다. 도망은 불신앙입니다. 정말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 여인일 텐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 그냥 예수 앞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 믿자들은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여러분, 제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내가 죄인을 고백한 것이고 그것은 예수의 용서를 받아들인 자가 이 말입니다. 주님은 자비를 주시는 분인데 그 자비를 내가 받은 사람. 그들은 이미 돌 앞에 받아 죽을 죄인 것을 알고 주님의 용서를 받았어. 이제는 그들은 손에 돌을 쥐고 다니는 사람인가 안 쥐고 다니는 사람인가? 안 쥐고 다니는 사람. 이 연애 보고 보니까 내가 받은 용서를
수 있는데 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거 왕창 잘됐다 하고 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돈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죄의 부질을 용서받은 사람은 조그마한 죄를 보더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약을 먹고 위암 7기 8기 뭐 있는지 없지 모르지만 약을 먹었다, 위암 2기 있는 사람들 이 약을 먹으면지도 살 텐데 그런 마음이 들습니까? 약 다 씁니다. 죽으라 그러고 있어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돌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죽이겠다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제자는 자신의 죄를 감추할 자들이 아니고 이미 죄를 버리고 날마다 용서를 받아들인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죄를 당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정죄하지 않으심이 본문에 나옵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분명히 행동을 하시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몸을 굽혔습니다.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몸을 굽혀서 그는 돌을 던지면 이게 어떤 미친놈이 그것도 모르고 말귀도 못 알아고 던지다 여인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하는 그 위치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엎드린 것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과 행하신 말씀, 그 몸이 굽히고 다시 서셨더니 이 말씀이 모든 정죄하는 사람과 그 돌을 손에 쥔 채로 다 쫓겨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은혜가 그랬습니다. 율법의 율법을 전한 게 아니고 예수의 말씀과 그 은혜가 다 도망가겠습니다. 돌 하나도 못 던지게 다 도망가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의 팍.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만도 은혜인데 다음으로 일어서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자도 예수님 보는 걸 보고 자기도 눈이 쭉 따라서 보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할 때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느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여자야 봐라, 내 말의 위력을 봐라, 고마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돌 던지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정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입으로 시라고 고백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이 내 몸을 지배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서야 나에게 작동을 되었습니다. 네.
입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놀라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인이 다 보고 웃잖아요. 주여,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효리를 발성해서 나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여러분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요? 로마서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인데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자가 없습니다. 여자야,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의 은혜는 그걸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이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하늘을 여러분 이를 부르십시오.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그의 몸에 그 순간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형량범이 아닌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죄가 덜 들어요. 여러분 죄에 빠졌어요. 내 몸을 내 손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로 뭡니까?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만 더 정죄에 몸부림치면서 내가 내 양심이 정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축복과 멀어지고 내 몸은 내 생각은 내 모든 가진 모든 것들은 뭡니까? 사망의 법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잠재우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예수의 말을 여인이 고백했듯이 아무도 없나이다 결코 없나이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그 순간 그 즉시 그 몸에는 그를 지금 유시장에 끌려가든지 지금 부도가 났든지 지금 병이 났든지 상관없이 그에게 생명의 성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회개했어요. 이 여인이 반성을 썼어요. 이 여인이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그 은혜의 말씀을 즉시 받은 그 안에 있는 자에게는 고백하는 순간 즉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받는 그 사람에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 여인이 과거, 지금, 앞으로 넘어지고 죄를 취하기 위해서 정죄를 당하시고 죄작가를 지불하시고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고 죄 안 지어요?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해결됐죠? 언제 죄가 해결됐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또 십자가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정죄당하심과 죽으심과 대가의 지고는 영원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당신의 죄악과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는 그것에서 내가 선하고 고백함으로 말이냐 더 이상 나를
죄와 사망의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내가 성경에 여자야 없느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렇겠죠. 누굴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 여자 자기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요 근래에 깨달았습니다. 이거 알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거예요. 여자야 없느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냐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에 즉시 그 효과가 있다. 한 달 후에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배는 물린 자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모세야 호리금을 만들어 달아라. 찾아보면 남는다고 말하라. 찾아보니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한 달 후에 나게 즉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했더니 그날 간수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하여서 예수 믿으니 즉시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뻐했어요. 즉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말하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면 변화했습니다.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아들이나 딸이나 말하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속이면서 공갈친 게 많아요. 하나는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죄만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불신 모두를 다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에 다 맡겨서 죽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복음 뉴스 말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 말하면 즉시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삶에 있어서 얼마나 후회해서 그걸 죄악들면서 막 자기가 자기를 막 괴롭히잖아요.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사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왜 자꾸 괴롭힙니까? 그냥 은혜를 받으시오.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 딸을 내 자신을 다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이름 묻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의 법이 자기 각자 이름 이 안을 해방했습니다. 말하는 누가 있다면 뒤 꽂아보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을 자다 라고 써놨죠. 그러면 그 말한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과 이런 것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는 말씀이 성령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그러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미치 그런 게 아니에요. 즉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됩니까? 당장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거 배우십시오. 당장 기쁘
은혜 받으면 그렇겠죠. 생명의 법은 죄와 사랑으로서 게임이 안 돼요. 할렐루야. 은혜의 책박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구절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 때 우리 번역이 좀 강한 것 같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죄에 관해서 하지 마라. 그 말은 뭡니까?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은혜를 받지? 이 하나님이 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느냐? 십자가 은혜가 죄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회개 죄의 자격을 일으키는 일이지 죄의 자격이 공로가 아닙니다. 같이 1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을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가는 죄를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왜 죄 안 짓죠? 주와 함께하는 은혜를 계속 찬송 부르겠습니다. 258장.